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하나님 깨어있는 종,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다 가능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저가 들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어져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채비를 한다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푹 앉아서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어떤 명령이 떨어지거나 할 때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고 그 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마음 편안히 놓고 그냥 허리를 푸른 상태에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똑똑똑 하고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는 거예요. 즉시 열어주는 그런 사람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 부분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비만 와도 오늘 오실까? 천둥과 번개가 쳐도 또 오늘 저녁에 오실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기다려. 나를 오는 것을 기다려. 그것은 당연히 주인으로서 또 신랑으로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가? 나는 정말 주인님이신 그 예수님이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인님 하면서 그렇게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들은 즉시로 문을 열어준대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돌아올 때 즉시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들은 깨어있는 종들이 돼. 그들은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잠이 들었나? 잠을 자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기도에 깨어 있는가?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주인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분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가? 그분이 신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기다리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진짜 돌이켜 봐야 해요. 내가 그분이 돌아오실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 보내는 시간이죠. 보내는 시간들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풀어헤치고 너무 릴렉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이요. 주인께서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이렇게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재림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옆에서 우리의 시종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너무 황송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지금 37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 깨어있는 종에게.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삶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잠이 많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삶에 깨어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너무 퍼져버린다든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겠지요. 이런 종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종들. 얘들아 내가 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열을 수 있는 그런 종들. 그거는 깨어있지 않고서는 감이 안 되죠. 거기에 적어 있습니다.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와도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2경은요. 저녁 10시부터 그 새벽 2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깨어있는 종들 2경이에요. 그 다음에 3경은 새벽 2시부터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깨어있는 거죠. 주인이 제2경에 오거나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 오시거나 그 다음에 또는 제3경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해가 뭐 5시에 뜬다 그러면 5시까지 또는 6시에 뜬다 그러면 6시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생각지 않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낮에야 우리가 다 깨어있으니까 낮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근데 밤중에 오신다. 그럴 때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주님이 혹시 밤에 오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을 때.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밤에, 너희가 생각지 않는 밤에 인자가 오리라. 가능하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2경이나 3경에 그렇게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 밤에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그 시간에 인자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선생님,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얘기입니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과 재산,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청지기를 뽑을 때 보통은 그 집에서 굉장히 오래돼 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는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청지기가 되죠, 그 집에. 왜냐면 그 집에 재산도 관리하고 종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디발의 그 집의 관리자로 요셉이 뽑힌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그 청직이었던 엘리에셀이 그렇게 일을 잘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심부름도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 엘리에셀도 보내고 그러죠. 믿을 만한 청직이죠. 근데 이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성실한, 충성된 거랑 그 다음에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서 제때에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청지기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정말 훌륭하죠. 여러분 정말 이런 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신실했구나. 네가 이 일을 참 잘했어. 그리고 주인이 오기를 위해서 깨어 있었어. 이 종. 왜냐면 이 주인은요, 이런 훌륭한 청직이죠.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하고 성실하면서 또 음식들을 다른 종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를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청지기인가?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에 나는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게을르지는 않는가? 나에게 기도를 맡기셨는데 나는 기도에 게을리지 않는가? 나에게 셀을 맡겨줬는데 그 영혼들을 돕는데 나는 게으르지 않았나? 나는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행했는가? 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 그분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나는 그 일들을 행했는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교회의 화장실 청소든 세론이든 또는 전도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처럼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그렇게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주인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그런 주님이 시킨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현명하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복음 전도자라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제가 참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 내가 성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했구나. 내가 시간 관리를 정말 잘 못했구나.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편했구나. 너무나 느슨했구나. 물론 대환란의 끝무렵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풀어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 끝무렵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에 있어서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45절에 적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그 종이 그 주인을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요. 헬라어 직역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무섭지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면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은 나왔는데요. 여기 조금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헬라어 직역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 이는 종이에요, 종. 주님의 종. 근데 이 종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에 이제 해당하죠. 이런 종들은. 근데요, 그 종의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막 이런 말 해요. 그렇게 안 오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대환란은 오게 되어 있고 계시록에 따라서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겠죠. 그리고 이 종이라는 이 사람이 청직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가 남녀 종들을 때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거죠. 완전 지멋대로 삶을 산다는 거죠. 아주 악하죠. 그렇게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이 그를 찾지 않는 날, 주인을 찾지 않는 날,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날,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죠. 않는 날, 정말 예기치 않는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릅니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이 부분이 밑에 헬라어에 보면 쪼개어내고, 그 말이에요. 쪼개어내고. 그 말이 몸을 반토막 내고, 이 말이에요. 반토막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반토막 내고, 어미 때리고, 이 말이요. 그 뜻이 헬라어에는. 그리고 그의 몫을, 헬라어 직역에는 두 동강을 내고 뭐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들을 때린 거잖아요. 다른 종들을 아예 때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이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악한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되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랬을 때 예기치 않는 시간에 그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 종이 그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종은 정말 비참한 인생인 거죠.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47절과 48절의 말씀은 우리 군사들에게 전부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를 안 했거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는다고 했는데, 왜냐?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알아버렸어요. 정말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사로서 군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했고, 성경에 적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그 군사훈련을 하고,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코스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터키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했어요. 성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것도 성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들, 군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알아버렸어요. 정말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미 너무 알아버린 상태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하는 자는 매를 적게 맞지만 이미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또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주님의 뜻을 알려줬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렇게까지도 많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알려주시고, 부르심을 이룰 것, 또 어떻게 죽을 것,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군사들에게 많이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앞으로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종들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한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집 사고 또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는 종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종이에요.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아싸리 주님의 계획도 몰라. 전혀 몰라. 주님이 어느 때쯤 오는지도 몰라. 자기의 부르심도 몰라. 이런 종들은 매를 적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심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도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은 우리한테 그대로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먼저는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너무 느슨해지지 맙시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다. 삶에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다. 나는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바쁘셨어요. 사역하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바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시킨 일에 집중하셨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안 다녀야 꼭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장을 안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다니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진행해야겠습니다. 느슨해지지 마십시다.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십시다. 전도에 느슨해지셨나요? 다시 전도에 힘을 쓰십시다. 말씀을 읽는 것에 느슨해지셨나요?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십시다. 말씀을 고백하는 일에 느슨해지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고백하는 그 일에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대로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다. 게으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불성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종이 예기치 않는 시간, 주인이 옵니다. 그 주인이 올 때 너무 당황스럽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24장 50절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종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모든 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지만 저는 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깨어있는 삶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캐나다를 갔다 오고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이곳에서는 더 깨어있는 삶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휩쓸려서 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보니까 그런 동성애자들도 보이고 그런 그 모습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래서 여긴 진짜 성적으로 많이 타락된 곳이구나. 생각의 그 차원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 우리가 또 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많이 감사하다. 그렇게 많이 타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런 음란함이 많은 곳에서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자녀 교육이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종, 신실한 종으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청직이거든요.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음란에 물들지 않고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기 이 건물에도 저희 복도에 나가면 마약 냄새가 많이 나요. 정말 이게 이제 완전히 합법화가 돼버렸거든요. 마약이. 그래 놓으니까 누구나 쉽게 합법이 된다는 것은 쉽게 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들이 불쌍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호텔에 들어갔는데 마약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해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겠죠. 또 기도에 깨어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나라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캐나다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의 조선에 와가지고 역할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정말 짐승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해준 나라가 캐나다잖아요. 짐승하고 결혼하잖아요. 짐승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하고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뜻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 남편이 강아지가 남편이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나라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정말로.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두 나라 다. 그 안에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지요. 그러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인을 많이 기다려야 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하고 주인을 늘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종들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사랑해줘야겠죠. 잘 섬길 수 있도록 제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다 세울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말씀한 대로 그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할 때 그러면 주인 뜻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오셔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느슨해진 그 마음들을 다시 또 쪼이고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잠을 너무 많이 잤다면 잠을 좀 줄이시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로서 그런 청지기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